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다시 구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7절 찾으신 대로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기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문맥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3장 4절로 7절까지만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얻는 것과 또 버리는 것과 얻는 것에 대한 귀한 말씀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자, 우리가 쉽게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소유가 됩니다. 그의 옹이 됩니다. 그의 노예가 됩니다. 그가 내 왕입니다. 내 주인이고 나는 그에게 예속된 그런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지체가 그 멤버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순간에 목적이 그리스도에게로 바뀝니다. 전에는 목적이 나 자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엄격히 말하면 목적이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방법은 아직 나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예수 믿는 그 순간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목이 벌써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적은 온전하게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방법은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가 옛날부터 살아오던 그 생활 스타일이 있잖아요. 생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종당은 이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목적도 그리스도, 방법도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고 한 사람 됐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많은 성경 지식을 얻으면서 하나씩 방법도 고쳐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그리스도적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또 그 중심이 바뀌고 또 그의 생활 궁극적 관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치관이 바뀌는 이것을 학술적인 말로 말하면 value orientation이라고 합니다. value orientation, 이 가치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꾸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 때 단고 천하고 그것도 그리스도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유익하지 않고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고 절대적인 것이요 상대적인 것이요 이 모든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 전에 좋아하던 것,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 그 좋아지질 않아요. 전에는 소중하던 것도 예수 믿으면서는 그게 소중하지 않고, 전에 생각지 않았던 것이 오늘은 그렇게 소중한 죄예요. 이런 것을 value orient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치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문 3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한다. 즉 신령한 세계로 바뀌고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이건 가치관의 핵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만 신뢰한다. 이것은 그가 가진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가르칠 것이에요. 신뢰,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느냐, 이것도 가치관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가치란 소중한데, 가치라는 것은 포기한 만큼의, 위하여 포기한 만큼의 가치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물건 하나 샀다고 합시다. 지금 뭐든지 좋아요. 가령 예컨대 내가 한 시계 하나를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소중하면 내가 이제 거기다가 돈을 주고 나옵니다. 얼마의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럴 경우 이것이 얼마짜리냐? 물을 필요가 없어요. 객관적 가치가 있죠.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내가 이 물건을 위하여 지불한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것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지고 올 때 그 돈 준 게 아깝질 않아야 돼요. 비싸다. 마음이 좀 알딸딸하다. 뭐 좀 속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나면 안 돼요. 이 물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값을 치르는 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하나 이 시간에 여기서 잘 할까요? 한국에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시계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어째서 그걸 알겠느냐 하면 제가 이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니까 타다 보니까 타임지에 시계가 소개됐는데 듀얼 타임이라고 그런 시계가 소개됐더라고요. 듀얼 타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나라에 가고 저 나라에 갈 때마다 우리 시간을 바꿔야 되거든.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 시간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나라 시간은 그 나라 시간대로 딱 스위치만 누르면 바뀌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분은 같잖아요. 시가 다르지. 그러니까 분은 놔두고 시침이 두 개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 서울 시간으로 놔두고 하나는 미국 시간, 독일 가면 독일 시간으로 딱딱 누르면 바꿔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을 때 지금 서울이 몇 시구나, 여기는 몇 시고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오전 오후까지 가르쳐주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시기가 소개가 됐어요. 듀얼 타임. 이거 참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미국 간 길에 시카고 가서 백화점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잡지에서만 봤지 물건을 못 봤대요. 처음 온 거라서. 그래 기다리면 저희가 뉴욕에서 갖다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기다릴 시간은 없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어느 가게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저도 이거 잡지에서만 보았지 물건은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스위스에 우리 직원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내일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전화를 걸면 그분이 하나 사가지고 올 겁니다. 하나는 사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값을 제가 모릅니다. 목사님, 값은 묻지 말고 사야 됩니다. 만일에 사왔다가 목사님이 안 사면 우리 이거 손해보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안 사나요? 이거 아무도 안 산다고 이런 물건. 그러니까 그 값은 묻지 마세요. 알았다고. 무조건 가져오라. 그래서 제가 사요. 얼마인지 묻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사고 나서 돈을 줬어요. 돈이 아까울 리가 없죠. 그걸 내게 내주면서 이건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시계입니다. 거기에 매력이 있다며? 이거 보세요. 물건을 사고 돈을 얼마나 더 좋아요. 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조금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줬으면 그만큼 이게 귀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고 나서 조금 더 아깝질 않아. 이게 좋으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거 돈 문제가 안 돼. 자,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밭 주인 보화. 이제 어느 사람이 남의 집에 밭을 갈다가 거기 밭에 간 주인 보화를 발견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팔아 샀다. 그것 다 팔 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밭만 사면 돼. 이것만 사면 저건 내 거요. 저거 내 거 되면 이보다 몇 배 더 좋은 거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때려 팔 때, 집도 팔고 할 때 말이자면 집이 이거 얼마인데 반값에 사라고 다 하실 거예요. 왜? 저것만 사면 되니까.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대 가치를 알고 사니까 상대적 가치라는 것은 언제나 초연하게 넘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거 하나를 얻고 만족하면서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그 마음. 그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이건 잃어버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얻는 것이요. 큰 것을 얻게 되니까 지금 잃어버리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미련이 없어요. 멋있는 년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양손에 떡 쥔 것처럼 이게 생각하면 이게 귀하고 저 생각하면 저기 귀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그것도 알고 보면요.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생명이 당신의 생보다 더 귀하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순교하는 사람들 생명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오래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라고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죠. 예수님이 가치관에 말씀하시기를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임신이 돼가지고라도 한나라에 가는 것이 두 눈이 성한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는 얘기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영화롭게 살면 뭐래. 마지막에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만큼 우리는 이 가치관, 절대가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래요. 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전에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또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옛날에 좋아하던 걸 다 내버렸어. 왜? 그리스도가 소중하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다 버렸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리는 일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귀한 가치를 알게 되면 그 가치를 위해서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W.J. 맥킨지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나와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분하고는 조금 그분의 글을 영어로 쓴 몇 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황해도 장현 소래라고 하는 솔레라고 그러고 소래라고 말하는데 소래라는 곳에 소래 송천에 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소래는 제 고향에서 불과 멀지 않습니다. 한 50리 길 되는데 제 할아버지가 그 소래에서 선교사 만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인연이 있구나 해서 소래는 참 우리 고향에서는 소중하고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기독교인으로서는 종이 생각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선교회가 소래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래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일하실 때 1894년입니다. 아주 벽지, 아주 산골 지역에 그런 데 가서 그런 아주 외딴 마을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말도 잘 안 통하지요. 그것도 어렵지만은 문화가 다르지요. 또 음식이 다르지요. 그러나 선교사로서 일하려니까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오목살이 집에 살고 이 열악한 여건에서 살고 음식도 한국 사람하고 같이 먹어야만 선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한국 음식을 먹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몸이 아주 약해졌어요. 바로 그런데 뒤에 언더우드 박사의 아내가 된 엘 홀튼이라고 하는 여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를 위해서 이 혼자 지내는 분이니까 거기다가 빵이 케이크니 혹은 캔으로 과일, 설탕 이런 거 서양 사람들이 주로 먹는 그런 음식을 한 상자 보내드렸어요. 이걸 열어보고 맥킨지는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한참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잡수지 않았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초래를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먹고 싶지만 내가 이걸 먹었다가는 그동안 조금 길들여진 입맛이 확 돌아가서 정말로 한국 음식이 싫어질까봐 이걸 먹지 않고 마당에다 내다놓고 교인들 다 오라고 동네 사람들 오라고 해서 이 서양 음식입니다. 그리고 다 구경해보라고 나눠주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 얼마 후에 소위 한국에 동학난이라는 게 있었죠. 동학혁명이라는 게 있어서 동학 사람들이 10,000명이 이 소래로 쳐들어왔어요. 그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이 맥킨지 목사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총을 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은 오지에 살기 때문에 정부 허락으로 총을 가질 수 있게 했댔거든요. 정말로 위험한 때는 사용하시라고 그랬는데 이 권총을 동학군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권총을 내버렸어요. 이 소식을 동학군에서 들었어요.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라고, 저런 분이 있는 마을은 쳐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동학군이 그 소래송촌에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맥킨지 목사님도 살았지만은 그 마을도 혜택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예수 믿게 됐어요. 자기 몸 보호하기 위해서 간직하고 있던 총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동학한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마을이 평안 무사할 수가 있었어요. 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여타 모든 것,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다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아깝지 않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버릴 때는 깨끗이 버려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때 불교의 중 두 사람이 나루를 건너게 됐어요. 걸어가다가 나루를 건너게 됐는데 보니까 나룻배가 없고 물이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가물어서 나룻배 없어요. 나루를 건너긴 해야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들 그대로 이렇게 바지를 좀 걷고 건너가게 되는데 아주 묘령의 여자 하나가 이 나루를 건너려고 그 색시가 여기 왔다가 차마 이걸 걷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망설이고 있으니까 그 중에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업어드릴까요?
아이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를 업고 이 내를 건넜어요. 그리고선 이제 고맙다고 그러고 인사하고 가는데 그 업어준 중은 말이 없고 안 업어준 중이 어떻게 여자를 얻나? 아니 그 여자를 없다니 그럴 수가 있나? 당신은 파괴한 거나 마찬가지요. 나를 살을 몸에다 대고 업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은 중이 하는 말이 내가 여자를 업었나? 난 뭐 생각이 없는데 그래요. 예? 그 여잔지 남잔지 전혀 생각이 없다 나는. 근데 너 왜 그렇게 생각이 많으냐? 도가 높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살게 될 때는 이 세상적인 것이 다 시시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좋다는 것인데 우습게 보이는 거라고요. 한심하게 보여요. 심지어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치는 건 나도 미치고 세상 사람들이 죽는다 야단하면 나도 죽는다고 그러면 뭐 그리스도인 될 게 없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지요? 생각한데 넘어진 터에 무릎을 꿇는 것. 이왕 넘어진 바에서 무릎을 꿇는 것. 그건 무릎 꿇는 게 아니죠. 젊은 사람이 군대 나가서 보초를 서요. 보초 서서 무덤원이 서 있잖아요. 이 기왕 서 있는 길에 기도해요. 그거 기도해요. 밤새 기도하니까 또 철야 기도해요. 예? 자, 우리가 병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요.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에이라 좋은 기회다. 성이나 보자. 감옥에 가서 성경 많이 봤어요. 자, 이제 넘어진 사람이 무릎을 꿇었던지, 자, 이제 보초를 서는 사람이 기도를 했든지, 병중에 기도를 했든지,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든지 못한 건 아니요.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 할 수도 있는 일을 해야죠. 옷도 선 사람이 예수를 위해 무릎을 꿇어야 꾼 거지요. 바쁜 사람이 일을 멈추고 기도해야 기도죠.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길이. 병원에 입원해서 기도밖에 할 일이 없는데 뭐 그거에 뭐 누군 기도 안 하나?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높은 의미의 것은 아니에요. 죽을 때 되면 누가 하나님을 안 찾겠어요? 예? 그런 것을 진짜 의미에서 나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그건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참 겸손이라는 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해야 겸손이죠. 아는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해야 겸손이죠. 몰라서 모르는 게 모르는 거지. 그게 무식이지. 없어서 못 사는 건 못 산 거지. 그게 겸손일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진 권리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에요. 말할 수 있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가질 수 있어요? 포기해요. 이것이 진정한 예서의 신앙적 가치관에서 오는 생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은 옛날에 자기가 좋아하던 것을 버렸다 말씀하시는데 그 옛날에 좋아하던 게 뭔가? 기왕 성경에 나왔으니까 당시로 돌아가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중히 여기던 것은 그가 버렸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다. 먼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건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은 되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할례 받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중간이라도 오늘 우리라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자 할 때는 율법을 지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 사람이 됩니다. 예, 중간에도. 그러나 난지 8일 만에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할례 받은 사람의 집에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구약으로 돌아가 말하면 난지 8일 만에 받은 사람이 시초가 이삭이에요. 오로지 이삭. 이스마엘은 13살 때 받았어요.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난지 8일만 하는 것은 아주 오리지널이에요. 순종 유대 사람이다. 순종 선민이다. 그런 뜻입니다. 중간에 대송한 자가 아니고 날 때부터 선민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자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레위 12장 3절.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언약의 표시로 주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랑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건 선민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늘 좀 말씀을 하시고 야곱의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늘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도 그 때문에 많이 봤죠. 그러나 야곱이 이제 야복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야 요새 말로 말하면 그저 중생을 합니다. 비로소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때부터 중요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이건 선택된 민족, 선택된 사람의 높은 이름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특별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축복받은 백성이다. 또 베냐민 지파요 그랬습니다. 12파가 있는데 그 중에도 베냐민 지파. 왜?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 가장 사랑받은 아들이에요. 베냐민은 맨 마지막 아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유대 나라 1대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다 하는 말은 왕족이다. 뭐 그 소리예요. 이런 과거적인 것이죠. 이게 다 자랑거리예요. 요새도 그렇잖아요. 나는 양반이다. 과거가 어떻다. 뭐, 예? 다 뭐 가문이 어떻다. 때가 어떻다. 뭐 그런 거. 이런 거 다 자랑거리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데 이상합니다요. 말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요. 예? 그 문화를 말할 때는 히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 그럽니다. 그래 이스라엘 말 그런 말은 없어요. 히브리 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면서 그 중에 또 특별한 그 말은 단적으로 말하면 히브리 문화에 정통한 히브리인, 히브리 종교의 그 모든 문화를 익숙하게 훈련받은 그러한 히브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히브리 말을 못하는 히브리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다 이스라엘 말 하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제가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은 히브리 말을 잘해요. 보통 집에 가서 말할 때는 히브리 말 외에는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사회생활할 때는 영어를 해요. 그런데 어떤 히브리인은 보니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보니까 회당에 가봤더니요. 찬송 부르는 거, 성경 보는 거 다 히브리 말로 해요. 또 이 말할 전부 히브리 말로 해요. 그러다가도 설교는 영어로 해요. 광고도 영어로 해요.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지금 하는 히브리 말은 아카데믹 랭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히브리 말을 아니지 공부는 전부 영어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이런 말씀은 해야 되고 특별히 광고 같은 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영어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디아스포라예요. 또 헬레니, 소위 말하면 헬레니스틱주요.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헬라 문화에 젖은 그러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는 말은 내가 비록 이방에서 태어났지만은 정통적 히브리 종교,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히브리 사람이다. 이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은 나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교인이다. 그런 말을 해요. 바리새인 교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교인이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 교인은 바리사이오스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특별하다는 말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되 특별하게 믿고 율법을 지키되 특별하게 지키고 그것이 바리새인입니다. 본래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난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다고 해서 맹세하고 나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게 열심히 잘 믿는 나는 바리새인 교인이다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극렬분자란 말이죠. 내가 율법을 믿게 율법에 반대되는 건 내가 두고 못 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이 성전에 대해서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죽여버려야 돼 아주. 이런 사람이야. 본래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거거든요. 그만큼 극렬한 사람이에요.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그 당시의 의로 볼 때 내가 허물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 그래요. 다 잃어버리고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다 해로 여기다. 전에 좋아하던 것 버렸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것 버렸어요.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젠 바라보기도 싫어요. 싫어졌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참 더운 때인데 제 방에 들어오셔서요. 목사님, 이거 주일날 해야겠지만 마음 변치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헌금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을 딱 내놔요. 아주 오래전에. 그 무슨 돈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옷을 사입으려고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전에는 나갔다가 외상까지 사가지고 적어도 서너 벌 사가지고 오네요. 그래서 너무 돈 많이 내가지고 나가면 많이 살 것 같아서 30만 원만 딱 가지고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이 비슷한 게 또 있더래요, 집에. 굳이 요거 살 필요 없잖아. 어디서 보니까 한철 잠깐 지나가면 되는데 뭘 살 필요가 없잖아. 전에 같으면은요, 작은 무슨 좋은 보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요, 눈에 보이면 딱 그 앞에 발이 안 떨어진대, 발이 안 떨어져. 어떻게 남편은 졸라가지고 이거 사야지, 안 사고는 못 살아요. 잠을 못 자. 그런 소질이고, 옷을 사러 나갔다면 적어도 3벌은 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30만 원 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돈, 기왕 가지고 나왔던 돈, 목사님 좋은 데 쓰세요. 그래서 헌금하고 가더라고요. 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옷, 좋아하던 보석, 좋아하던 명예, 칭찬,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미치게 좋아하던 거 다 버렸어요. 시시하고, 너절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도달했다, 그 말이에요. 금욕주의자의 창시자라고도 하고, 수도원 제도의 아주 원조라고 하는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는 아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큰 부자의 아들입니다. 부자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젊은 율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실천하지를 못해요.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버려야 되가는데 못 버리고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죠. 그 대목을 자꾸 읽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하며 돌아가라. 나는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을 거다.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조금 남긴 거 누이 동생한테 살 만큼 주고 다 털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수도 생활을 했어요. 깊은 신앙의 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자호를 얻었어요. 성 안토니우스. 그 유명한 얘기가 아닙니까? 전에 유익하던 것 아주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버려지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가치의 변화. 그리스도인 됨에 오는 세계관의 변화인 것이옵시다. 여기에 대해 행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은 곧 행복관입니다. 이젠 즐거운 마음이다. 뭐이 즐거운가? 옛날에는 고스톱하면 밤을 새웠거든. 그게 재미가 나가지고 이젠 그거 시시해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누구 돈을 떼먹겠다고 밤을 새워요? 그게 무슨 짓이야 그게? 이게 다 시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신령한 것을 좋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럼으로써 그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